히브리어는 하파크입니다. 하파크. 이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빙그르르 돌다, 뒤집어 엎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달걀 후라이를 하다가 한쪽 익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확 뒤집죠? 확 뒤집으면 안 돼요. 잘 안 익은 거면 터져가지고 흘러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적당한 시간에 잘 뒤집어야 돼요. 예,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이 하파크, 변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하다고 하는 것, 변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360도 돌으면 원위치야. 그러나 몇 도를 돌아야 돼요? 180도만 돌아야 돼요.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180도 뒤로 뒤집어, 그러고서 천국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알아.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게 누군지 알아요? 귀신입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성경에도 예수를 딱 보고 내게서 떠나소서 그래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를 제일 잘 아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굿하는 사람이요, 막 굿하면,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막 굿을 하면 굿하는 것 좀 구경하려고 이렇게 가서 보면요, 그 굿하는 사람이 좀 신통한 사람인가 봐.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신이 안 내립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주세요, 그래요. 그건 예수 믿는 예수 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세기 때문에 자기 그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변해요. 사람이 다 예수 알아요. 성경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이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배워왔어요. 또 예수를 공부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를 또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막 예수를 공부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변하느냐? 안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하느냐? 그 예수를 1대1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부흥회 때 성령의 역사로 만났든지 방언을 해서 만났든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내가 막 가슴 깊이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런 만남이 있어야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하지만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뭐가 바뀌어 있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최고로 여겼던 가치관,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 그 가치관이 변해서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신은 가치관의 변화이다 그랬어요. 이 가치관이 변화야 진짜 주님께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곡한 이 복음송가 가수 쉐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쉐어.
누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나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생에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진정한 변화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예수 안에, 나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가치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을, 그 가치를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가치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주님께 대한 헌신은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겁니다. 가치라고 하는 단어는 값어치, 이 컵을 손으로 만들어서 여기 막 멋진 청자색인데 이것이 얼마나 나갈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값어치의 준말, 가치.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에 최고의 값어치를 두고 사느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산 사람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까? 대답해 보세요. 아주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어. 그 사람은 평생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까? 돈 버는데.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돈에 대한 강한 집념이 생기고 돈 버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 왜? 그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돈 하다가 돌았어. 내가 지금 한 바퀴 돌았잖아요. 돌아요.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돌고 돈만 쫓아다니다. 또 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재밌어요. 왜 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 주머니에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 버는 거야. 돈이야. 그래서 자기 삶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데 일생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불장 밑에다가 돈을 막 깔아놓고 그 돈을 덮고 깔고 하다가 죽었어.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자,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뭘 하든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나 운동하는 데 막 시간을 투자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가치예요.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삼느냐,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고르다가 우리 동서는 50번 선을 봤었어. 저 부산에서 목회하는 동서,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거기도
그 목사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 목사 아들 좋은 아내를 이제 선 보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아내를 맞이할까, 좋은 며느리를 맞이할까 하다가 선을 봤는데 50번 맞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보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 저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을 한번 선을 보게 하자.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어. 딱 걸려들었어. 8살 차이나. 딸 셋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지금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큰딸이 시집가서 또 아들 낳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그 불행한 사람은 그 가정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그렇다고 뭐 그 가정을 최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말이 아니고, 그 가정도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가가 그 사람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경험한 상처가 큰 가르침의 가치가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경험한 상처가 큰 가르침이고 그것이 가치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십니까? 내 인생 삶에서 잘못된 가치를 이제는 성경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시켜서 건강한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건강한 가치일 수도 있지만 나쁜 가치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어디든지 필요해요. 자본주의 시대는. 그러나 그것을 최고로의 가치로 여겨서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막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성경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미 바꾼 사람도 있어요. 가치는 고통이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심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어린 시절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은 계속 들은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듣고 교회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게 내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끝까지 야 너는 목사 새끼다, 목사 새끼다, 새끼 목사다, 너는 이제 신학교 갈 거다, 계속 그래서 가치관이 계속 심어졌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성을 찾고 또 정신이 돌아왔고 고등학교 때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내 가치관이 그렇게 부모의 밑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정직한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은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사치스러운 사람과 오랫동안 지낸 사람은 사치와 외모를 가꾸는 데에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형성된 부정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따라서 내가 부인해야 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런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어요.
따라서 주님을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는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치로 어떤 이런 그 계산, 숫자 계산으로 그 사람의 가치 변화를 금방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헌신하고 또 결단하고 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죠? 우리 장로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항상 그런 것, 우리는 제가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을 100% 다 그것으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헌신도의 증표니까 헌금, 이번 이 7시간 강사 전사님의 그 설교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시간 예물 드리는 게 우리 교회 20년 역사상 이런 경우는 처음이래요. 1333만 원 정확하게. 별로 안 놀래네. 예? 이 숫자예요. 그만한 헌금이 나왔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헌신도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외우기도 좋아. 1333만 원. 여러분, 이런 것은 내 가치의 변화에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봉헌위원회 위원들이 한 달에 이 헌금하는 것을 모아 1년에 모은 걸 가지고 우리 교회 부채를 갚아요. 갚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했던 것이 금년에는 이제 1,000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헌신이 어디에서 오냐?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요, 돈 있다고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목사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정말 저 사람은 좀 헌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헌금 안 해. 저 사람은 헌금을 할 수가 없는데, 어려운데. 그런데도 그분은 헌신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최고다.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물질로 헌신하는 게,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면 돈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이, 돈을 끌어모으며 살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누어줍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나누어주고 또 내가 빚을 졌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외모를 꾸미는데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마음을 꾸미는데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거죠. 여러분 8, 90년 100년까지 본다고 합시다. 100년까지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100년도 많이 사는 거죠. 이렇게 한 세기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 돈을 최고로 가치 여기고 지금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국이 최고입니다 라고 변화돼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워요? 가치가 바뀐 사람과 같이 행동할 때 사실은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 변화에 대한 오늘 설교 들었다고 내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친밀한 어떤 사람과 계속 같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따라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이 나의 가치를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 더 불같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저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다 그냥 쓸어버리십시오. 저 사람들이 다 그냥 벼락 맞아 죽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180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성경 5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을 변화되기 전의 모습으로 보았다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보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중에 요한 1서는 구구절들이 다 사랑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 1, 2, 3, 요한 1, 2, 3서의 그 주제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9절이 몇 절이에요? 요한 1서 4장 16절 시작. 요한 1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했고, 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기까지 모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 어머니 모시다가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 오랜 동안 살다가 마리아가 먼저 들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죽었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평생을 보낸 거죠.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이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치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치유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았고 바울의 삶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인지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역시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누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사람을 만나서 큰 가치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인데 마가의 어머니는 120명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성령 강림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게 무슨 말이냐?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를 통해서 우리 집을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의 장소로 드립시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기적의 장소를 제공한 여인이에요.
이게 마가의 어머니는 아들 마가가 영적으로 큰 인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마가는 자신의 집을 드나드는 사도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날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서로 언어가 통하는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된 거죠. 부잣집 아들인 마가는 어머니의 잔 심부름을 하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동생인 바나바에게 아들 마가를 부탁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죠. 부잣집 아들인 마가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겪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화가 난 바울이 그 다음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오지 못하게 하라. 왜 중간에 빠져나갔냐? 제외시키죠. 하지만 성품이 좋은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해서 마가를 다시 데리고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가는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영적인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영적 영향을 받아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이렇게 마가가 가치관이 변화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영적인 거장을과 함께 만들어진 거죠. 함께 다니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되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하고 같이 다니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건성으로 믿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구하셔서 영향, 가치의 변화, 그것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의 인생은 자살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돈과 명예였습니다. 그런 가치관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그의 생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들의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좋은 집을 사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었거나 또 높은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이 집 짓는데 좋은 집을 선택하는데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은 집 찾아다니기 위해서 좋은 집 건축하기 위해서 아마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을 거예요. 명예를 얻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면 이 제자들도 명예 얻는 것을 위해서 권력 얻는 것을 위해서 막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준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천국과 복음 전하는 데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을 제자들은 3년 동안 손으로 보고 만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복음을 위해 사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본 자들입니다. 그 가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삶의 가치를 복음에 두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삶의 최고의 가치를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성경적인 가치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그냥 따라와. 따라온다니까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가난하고 또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평생 산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 마음이 즐거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가치를 가지고 막 달려가면 정말 때로는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같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가치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죠. 그 교회의 가치는 교회 리더들의 가치로 결정됩니다. 그 교회의 가치는 그 목사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느냐, 그 구역장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구역을 이끌어가느냐. 여러분, 구역장님들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얘기하지만 엉뚱한 사람은요, 구역에서 엉뚱한 얘기해요. 그래서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수시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걸 근간으로 같이 이 비전과 또 가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교회, 복음으로 거듭나는 성도,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신자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복음밖에 몰라 그렇게 해요. 아멘? 우리 목사님은 돈밖에 몰라. 우리 목사님은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래야. 그러면 그게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 교회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최고고 천국이 최고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주님께 향한 헌신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헌심을 다짐하는 봉헌위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매월 드리는 봉헌위원들이 드리는 봉헌 헌금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교회 지을 때 있는 은행 부채가 갚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지체다. 이런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헌금도 하고 그렇게 또 부채를 갚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적 가치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소개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1800년도 1856년 1월 8일 그는 28세의 나이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짐 엘리엇은 20살 나이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최고의 전시품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말 같지만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혹시 죽어 순교한 후에도 짐 엘리엇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시되게 하옵소서. 20살 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2년 후에 22살에 일기를 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야, 되게 어렵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권력 등등 같은 것은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 해도, 반대로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 이것은 세상의 것들 위에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복음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어리석음은 본인은 범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죠. 22살 먹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짧은 생애를 마쳤어요. 그는 하나님의 가치가 그의 인생 가치가 되기를 원했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그 가치를 위해서 그는 짧은 생애를 마쳤어요. 그가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다닐 때 일기장에 남긴 그 일기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 사람의 모델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봉헌위원회 회원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여러분 인생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졌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주옵소서.